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받은 베델의 젊은 아이들. 제목이 참 서두에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자녀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복 있는 자다, 복을 받은 자다, 특별히 보호를 받은 자다.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수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백성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조금 껄끄러워하고 좀 듣기에 싫어합니다. 그냥 좋은 소리, 또 우리에게 인간적인 교훈,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와 모든 교회가 단 한 소리를 내고 하나님 말씀만 소리를 낸다면 이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만 적용해서 영혼들에게 유익되게 하고 영혼들을 축복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생명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싸울 필요도 없고 너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할 필요도 없고 네 교회가 좋아, 내 교회가 좋아 할 필요도 없는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이거는 강단은 목사는 사람이 다르고 똑같은 목사인데 사상이 달라. 우리는 목사는 오직 예수의 사상,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사신을 받은 종들에 불과한데도 강단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또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목사들이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과 신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는 황금 우상을 만드는,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교회들이 있고 오직 예수 구속사의 현장으로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하며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에 악령을 분별하고 오직 선으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는 또 주님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 목사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사들은 불안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왜? 영혼들이 잘못될까 봐. 여러분이요, 사꾼 종은 성도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나 죽으나 사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 타먹는 목사처럼, 직장 다니는 것처럼, 직장에도 성실한 사람은 내일처럼 합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은 시간만 때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성실한 목사는 시간만 때웁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참종은 영혼들이 잘못될까, 영혼들이 바로 서지 못할까, 영혼들이 말씀 먹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을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지옥 갈까, 항상 노심초사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힘들 때마다 딱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 목사가 되는 거야. 왜죠? 죄값을 갚아야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명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주받은 베델의 젊은 아이들, 우린 전 세계 우주 안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찾아갑니다. 내가 어느 날 어떤 신을 믿는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우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의 삭,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이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대가는 전 인류의 죄가 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이 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담 때문에 독이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독을 해독할 자가 없어 하나님 자체, 그분이, 본체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죄의 삭선 사망을 치르러 초림 예수님은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독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함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돼서 사망의 독이 퍼지고 그것이 단절되어 버려.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부활하시는데 바로 그 증거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부활로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문자적인 말씀과 복음적인 말씀, 예언적인 말씀, 자, 삼중역중 복음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본문을 배경을 가지고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그러나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참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먼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 마음이 매일매일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주받은 이 베델의 젊은 아이들, 이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 하면 또 압니다. 주일날 설교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내 마음이 바쁘고 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벌써 35분이 되었으니 얼른 끝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장로님은 뭘 고개를 이렇게 합니까?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제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간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어서 그 후계자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예. 이제 또 그 배경 또 알려면은 또 복잡하니까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사역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서 그 수원을 고쳐서 이제 그 여리고에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로 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의 시대, 솔로몬을 반역했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자, 남과 북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베델, 남쪽 남유다 2지파 이렇게 갈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델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예요? 베델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 야곱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그걸 취한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빨리 삼촌 집으로 가라 해서 홀로 이제 가다가 야곱이 그곳에서 밤 야숙을 했던 그 장소에 내 호주머니에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삼촌 집에 가다가 야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하고
잤는데 꿈속에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하면서 내가 돌베개했던 그 베개에 기름을 부어서, 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금 이 시대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사가 여리고를 지나서 다음 장소에 베델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죠.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 시대의 선지학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리고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반역하는 곳이 베델에다가 황금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며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베델에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느냐? 저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제일주의, 바알의 신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반역하기 위해서 선지학교를 그곳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베델로 보내서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배척하는 자들을 거기에서 반역하기 위해 그것을 완전히 이기려고, 없애버리려고 세웠던 학교가, 서로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학교는 싸울 필요가 없지만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의 도장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현 시대로 교훈을 한다면, 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사상이 다 똑같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사상이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양이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선하냐?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사상이 없는 자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 제일주의자가 많습니다. 기복신앙자가 많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황금 송아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구속사의 현장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오는 목적이 달라, 사상이 달라.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으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회의론자가 있으며 반신론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다, 있다는 겁니다. 베델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지학교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대적하는 이 세대들, 그런 와중에 엘리사가 베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집, 의미를 두는 베델. 그 베델에 갔는데 이때 당시에 젊은 아이들, 그래서 히브리어로 원어로 찾아가서 보니까 나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르라는 뜻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 애굽의 총리 됐던 요셉도 30세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미숙한 아이에게는, 아직 아주 미숙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미숙한 아이에게는 에레드라는 뜻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르라고 젊은 아이의 뜻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30세 이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지금 이 베델에는 청소년, 청년, 중고등부, 대학생부 이렇게 사례 분별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그냥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배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영적 계성 또한 이 나라를 이어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중보하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것을 알고 우리가 중보하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저주받은 베델의 젊은 아이들 하면 벌써 또 뭐 목사를 뭐 주의 종을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주보만 봐도 판단하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아니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하나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 주께로 돌아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방해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영감 속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리고든 베델이든 다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은 다 소문이 났어요. 엘리야가 승천했대. 불수레 불말을 타고. 그런데 올라가다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갔어. 그때 그 엘리사가 겉옷을 받아서 그 요단강에 물을 치는데 엘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 겉옷을 치니까 막 물이 갈라졌죠.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는 이 젊은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여러분, 솔로몬을 반역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남과북이 갈라질 때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야 될 중간에다가 황금 무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세대들이 과연 당대였겠는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그러한 잘못된 이교도의 사상을 가져서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모습을 받아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웃고 결국은 잘못되어 버린 저주받은 이 젊은 세대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항상 입으로 저주 저는 소리, 불신앙적인 소리, 절망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또한 부모님들의 행위, 이것이 곧 자녀들에게 콩 씹는데 콩 나고 팥 씹는데 팥 난다는 신고 거두는 법칙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잘못된 신앙관을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갈 때에 다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원을 했습니다. 42명을 동원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동원시키고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42명의 젊은 세대가 대멸이여 대멸이여 올라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가 그때 당시에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애모를 보고 대머리인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야, 너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야? 그런데 너희 선생이 승천했지 않냐? 올라갔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올라가. 꼴 보기 싫어. 여러분, 영적 계승한 엘리사를 조롱하고 비웃고 서로가 단합하여 합심하여
계획을 세워서 엘리사가 오기만 해봐라 하고 마침 베델에 이르니 엘리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 제자냐? 여러분, 이렇게 된 결과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비웃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비운다. 오늘 이 젊은 아이들을 향해서 의분의 충동이 일어나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저주해버린 결과 갑자기 수풀에서 앙꼼 2마리가 나옵니다. 수풀에서 앙꼼 2마리가 나왔는데 그 앙꼼 2마리가 순식간에 42명을 다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경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 하나가 잘못되고 나 하나가 잘못 믿고 나 하나가 문제 삼고 이랬을 때 거기에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단체톡을 보면 벌써 목사님들의 이 톡에도 보면은요, 누구는 무슨 당, 누구는 무슨 당이 딱 갈라져 있어. 뭐든지 부정적인 거예요. 성도들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목사들 단톡에도 보면 미래통합당 편대로 그냥 막 더불어민주당을 막 어떻게 말을 해요? 교회 이야기, 응? 이 정부는 교회를 힘들게 해. 이 정부는 이 코로나 건을 가지고 교회를 잡으려고 해. 탄압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 거기 많은 숫자에 초청을 해놓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절대 무응답이죠.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기업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단체톡에 보면 저에게 들어온 단체톡이 7,000명, 8,000명 엄청 많아요. 근데 다 하나같이 보면은 그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런 소리 할까? 교회를 탄압하니 뭐하니 이런 말 할 필요 있을까? 입으로 왜 자꾸 교회를 탄압한다는 시인할까? 왜 입으로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러쿵 저러쿵 저주하고 자꾸만 불신소리를 할까? 그러면 그 단체톡 안에는 믿음의 기업의 장로도 있을 것이고 안수집사도 있을 것이고 권사도 있을 것인데 자꾸만 이상한 사상에 물들게 해서 자꾸만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믿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복음을 막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오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는, 재림이 가까이 올 때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전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선을 쌓으며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가면 되는 것을 그냥 교회에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이 울고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너희들이 지금 의분을 내야 될 것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는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한다. 무엇으로요? 저 교회는 이렇대, 저 목사는 이렇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앙인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교회 오고 싶을까요? 코로나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이게 아주 당연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신천지에서 원 없이 나왔지만, 여기 신천지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기독교 안에서는 지극히 소수, 여러분 저 큰 교회 사랑의 교회도 확진자가 한 명을 통해서 더 번지지 않아. 아멘이죠. 여러분 또 이런 소식이 오죠. 지금 교회 안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고하면 벌 300만 원 보상해 준대. 그래서 우리 건이가 마스크 안 쓰고 있길래 300만 원 벌금 물을까 봐 빨리 마스크 쓰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고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는 현혹을 당한다는 거죠. 300만 원 많으니까 얼른 마스크 다 이렇게 올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시대로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새 속에 물들이지 마라.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데 우리 믿음이 진보되면 진보됐지 세상에 오는 위치 때문에 물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 한 사람이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대. 이것에 우리는 심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젊은 세대인데,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 그리고 바로 자기네들이 세운 황금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선지 학교를 엘리야가 세워놓으니 이제 그 영적 계승을 할 자가 엘리사요. 거기다 또 야 겉옷을 쳤는데 막 요단이 갈라졌대. 그리고 여리고에 물 수원지를 다 고쳐놨대. 벌써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들인데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계승자들, 젊은 세대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이 나라에 선을 쌓을 수 있도록, 바른 정신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본을 세워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더 방해하고 더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자, 그 15절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요. 축복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그 사신들,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랬는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오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 하듯이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종들이 전한 이 강단에 전한 말씀을 오히려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기까지 하고, 저 목사 미친 목사, 저 목사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욕하기까지 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이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을 자유를 주려고 내 종들을 보내서 내 말을 전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내 종들을 비웃고 너희들이 욕하고 내 말을 멸시하고. 자,
여기서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 백성들을 진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그대로 저주로 놔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교회 하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고 살면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또한 복음을 방해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행위록에 상급받는 심판, 영원히 형벌을 받는 심판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사상, 내 고집, 내 이기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유익된 건 영원한 열매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 열매로 맺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금송아지 숭배를 전략해버린 이 베델에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웠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베델의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교회는 만몬주의에 빠져 있고 어느 교회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오직 육신의 것 땅에 거하는 것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영생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잘 되고 이 땅의 것 차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교회에 황금 송아지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현장이지 황금 송아지 만드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복 받아라,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말씀 지키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여름을 축복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꾼종들은 이렇게 하면 축복이야.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뭐를 해.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후계자를 만들 때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제자. 누구의 영감이었어요? 엘리야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었던 그 영감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해준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무엇을 한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해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 준 거예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무엇 때문에? 엘리사가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바로 이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우상 제단을 만들어버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 무리들을 처단하려면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우상을 타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목사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에 한국교회는 잘못됐어, 무너졌어, 이제 전 세계는 이렇게 돼 저렇게 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교회 가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분들은 들을 때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저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와서 회개하면 구원이지만 회개 안 하면 지옥이니까 저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가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어. 저 영혼들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저 영혼들이 버림받게 생겼어요. 마귀에게 섞고 있어요. 마귀의 앞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중보적 역할을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오늘 이것은 다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그룹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룹 안에 리더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룹 안에 리더자가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왜 저것이 저렇게 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원인 제공했잖아. 너가 회개해야지. 왜 네 잘못은 다 덮어놓고 상대방만 탓하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원인 제공이 누군데?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집니다. 저들의 배교 행위는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것 취하기 위해서 남의 고통을 주고, 육신의 것 유익되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이것은 아주 못된 짓입니다. 지옥 갈 걸 생각해야죠. 우리 행동 하나에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은 실족하게 시킨 자는 연전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하나만 왜 알고 있습니까? 초림 예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모든 자에게 구속의 주님이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 권세를,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행위대로 갚아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은 신부단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여러분 거룩한 생활에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 베델, 역사의 현장 교회 안에 절대로 대머리야 대머리 올라가라 비웃고 조롱하는 젊은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 교회를 비웃고 목사를 비웃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돼버리면 젊은 세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를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젊은 세대를 향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애원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젊은 세대들의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사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여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 없애달라고 해야 돼요. 다 없애달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으며, 어떻게 교회 안에 이기주의자가 있으며, 어떻게 교회 안에 배교적인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 이교도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맨날 회의론자, 무신론자, 대적하는 자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보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도촌동에 있는 교회와 도청동들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남시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전국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의 모든 한국 교회, 또 모든 젊은 세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인간이 인간관계 상처받고 다 찢기고 다 이렇게 잘못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는 침묵한다. 침묵한다.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는 절대 노다.
성경에 말씀하는 곳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간다. 이것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다시 한번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빨리 곧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 마스크 쓰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얼마나 입으로 범죄하면 마스크를 쓰고 입도 못 보이게 할 거예요. 우리는 부정소리 하지 마요. 다 축복해 주세요. 다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이 올라오면서 옥수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환 부목사님 혼자 고민을 몇 시간을 해. 왜 고민을 하느냐? 이거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몇 개인데, 몇 개 왔는데, 그러면 장로님 나 먹으라 한 주고까지 다 가지고 가. 나 안 먹어도 돼. 성도들 드려. 그랬더니 에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새우 봤나 봐. 그랬더니 100개래. 그럼 모자란대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쪄서 누구를 주고 그러면 찌지 마. 그냥 다 성도들 나눠줘 그랬대요. 그럼 반절 쪼개갖고 나눠드릴까요? 여러분 그대로 고지 듣고 반절 쪼개갖고 그럼 반절 하나를 가지고 그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가족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나도 지금 궁금해요. 옥수수를 좀 어떻게 했는지. 예? 쪘어요. 그러면 먼저 어르신들 드리고 아멘 하세요. 옥수수를 또 좋아하는 분들, 정말 먹고 싶어요, 이런 분들 드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은 안 먹어도 감사. 그러면 나눠 드릴 수 있겠죠. 그것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이런 고민은 행복한 고민인데 다 못 드리는 것에. 그래서 뭐라고요? 밥 못 먹는 거, 성도들이 밥 안 먹으니까 행복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밥을 못 먹어, 차도 못 마셔, 교제를 못해, 좀 하면은 여러분 300만 원 벌금 물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 사랑이 있고 더 성도를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머리를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그래서 언날에서 그럼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줘. 주먹밥 안에 여러 가지 반찬 맛있게 만들어서 김 하나 딱 이렇게 싸주면 아주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어떻게 하든 이 코로나 때문에 밥만 먹는 게, 그러다가 코로나가 안 끝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밥 안 주고 행복해 하면 코로나 안 끝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여전도회가. 아멘 크게 하세요. 마스크 쓰고 설교 끝날게요.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도 그냥 선착순으로 옥수수 가져가서 그냥 힘 있는 사람만 가져가. 그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드시라고 좀 드리고. 여러분 그냥 농사에서 가져온 거라 맛있어요, 옥수수가. 아멘이죠. 여러분 대접하기 먼저, 너가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밥 안 먹으니까 너무 좋아. 아니 권사님은 당연히 안 좋지. 음식 만드는 사람이 좋아한다고. 안 만드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대접하는 데 힘쓰고, 코로나 때문에 못 먹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가지고 가면서라도 드실 수 있도록 바나나 하나라도. 지금 듣기 싫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잠 안 자고 가락동 가서 과일 경매할 때 떨어지면 주워오고, 야채 주워오고, 잠 안 자고 다 해서 성도들 먹이느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이 산소망.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께 가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파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참고, 좀 억울해도 참고, 그날만 좀 기다리면서 우리 이해 좀 하고, 그날만 좀 기다리면서 저 영혼이 어쨌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마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저거 나 손해 안 볼 거야?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장로님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다 잘 되고 우리나라가 젊은 세대가 잘 돼야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우리는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